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부모님을 찾아뵙고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뵙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에 귀한 사건입니다. 때로는 누구를 찾아뵙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용돈을 드리며 효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압니다. 저는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되돌아보니 내가 선물을 준비하고 가서 찾아뵙는 그 시간이 참 그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아갈 수 있다.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귀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에 귀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닌 아주 무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들이 항상 함께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럽니다. 예수님 가면 예수님 위대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복하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진합니다. 이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정말로 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귀한 기적을 베시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베풀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면서 그의 생활 속에서 이런 기적을 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항상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 나갔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일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걸음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심히 피곤해 하셨습니다.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할 때는 눈이 너무 피곤해서 배 안에서도 주무시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기적을 행해서 그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전에 30년 동안도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버려서 예수님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뭐냐면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펼쳐 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자들이 누구였냐면 여인들이었는데,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귀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여인들의 도움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사역을 이런 방법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르다는 것은 유대 사회의 사고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그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에 헌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는 헌신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드려도록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돕는 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귀한 사역에서 목사님을 도울 부목사가 12명이고 목사님의 사역을 도울 전도사가 70명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들의 생활을 다 보장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엄청난 귀한 비용을 누가? 이 여인들이 다 담당했다는 게 우리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는 것은, 이들은 첫째, 악귀와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습니다. 어떤 여인은 12년 동안의 혈류증으로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은 이 여인은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을 고침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더니 혈류의 근원이 뚝 그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누구냐? 이 혈류병 근원에 귀한 여인이 자신의 체험을 얻었습니다. 접니다, 예수님. 저희의 모든 혈류병으로 고생했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혈류 근원이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만 치면 내가 고침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딱 만졌더니 깨끗이 모든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로 보니게 여인들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 고충해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이방인이거든요.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헛소리하며 돌아다니는 귀한 딸이 깨끗이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은 이런 큰 은혜를 체험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여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에 붙잡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7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이제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 시킨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다.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자기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나오는 여기에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안나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요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그의 남편이 굉장한 고위 관직에 있었는데 헤롯의 정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의 살림을 다 맡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헤롯이 그를 신임하여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가정을 이렇게 꾸려 나가라고 위임을 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런 여자가, 그 관직에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돕는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그에게 아끼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이 참말로 예수님을 만났어. 그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이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됐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경계의 대상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아니 남편의 돈을 빼내가지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엄청난 돈을 내어놓고 했다 하는 것이 알려지면 가정의 문제가 되고 그의 고위 관직에 있었는데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어떤 일들도
가정의 문제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의 관직의 모든 문제도 생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여인의 섬김을 그대로 소상하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감동하고 이 여인들이 드리는 이 물질로 귀한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질 수 있어요? 큰한 부유하신 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이 전약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지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난의 짐을 다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난의 고통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부유한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귀신 들려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를 예수님께서는 부유하게 하셨는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뭐니까 큰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을 보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유의 축복을 그에게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귀한 여인을 알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귀한 향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300명의 품삯을 줄 수 있는 귀한 액수였다. 10만 원씩 계산하면 3천만 원이고 하루 일당을 20만 원 계산하면 6천만 원이고 그 많은 돈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그것의 전 재산을 다 드렸지만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다 주셨어. 300데나리온이 3000데나리온이 되고 30,000데나리온이 되는 이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어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하신 약속의 언약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섬긴다는 것 부끄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귀한 일이요, 그렇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선물을 갖다 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게 한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로, 나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은,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행복합니다. 많이 드려보십시오.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려보십시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베푸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 인색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에게 무엇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확장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여자들은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로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을 권고하십니다. 청지기란 뭐냐면은 내 것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쓰는 자를 가리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 뭡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것이니 분명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갑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그래, 나는 빈손으로 왔어. 그래, 나는 빈손으로 갈 거야. 이 사실만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섬기며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이란 뭐냐 하면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인데 그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020년도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3개월만 지나면 2020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주신 이 여인들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결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살리라. 나는 베풀면서 살리라. 나는 도움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면서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되어서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가셨습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영혼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드리는 만큼 도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또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에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아낌없이 이것을 드리는 삶이 어저께 양평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상절 집사님을 만났는데 지난번에 생겼던 교회에서 참 충성된 게 한 일꾼이었습니다. 허리를 다쳐가지고 서지 못한다 그러길래 갈려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 계시록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들었던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는데 전자 지사님이 요즘 예배들을 가지 못하니까 그래도 예배드릴 대변 예배를 해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게 젊은 사람만 예배 드리러 몇 명 오고 나이 많은 사람들 한 명도 오지 말라고 그런대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이거 이제 방대면 하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목사님 우리 전집사가 가가지고 교회에서 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들은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성했던 게 교회에서 교회 사택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사택을 내가 짓게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우리 집에 팔리게 해주면은요 저 목사님 13평짜리 우리가 이제 그 7식구가 살았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집 팔리면은 제가 사택을 지겠습니다. 세상에 3일 만에 팔려버렸어요. 그랬더니만은 11조를 그때 1,400만 원 가져왔어요. 그래서 동순교에서 이제 또 이렇게 또 1,500만 원 지원받아서 충분히 사택을 지을 수 있는데 있다고 그러니까 또 집사님이 2,0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들하고 의논했습니까?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택 질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다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2,000만 원 그때 가져왔어요.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세상에 그 돈을 가지고 땅을 10,000몇천 얼마를 주고 땅이 샀는 것이 말이야. 한 2년 지나고 난 이후에 한 평당에 한 30만 원 이상씩을 팔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듭니다. 11조를 심으면 11조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로 심으면 약속대로 주십니다. 건축 예물로 심으면
건축예물의 약속이 도록되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바치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드릴 때가 여유가 있나 드리지 않을 때가 여유 있나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드릴 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워서 드리지 않을 때가 여유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그만큼 축복해 주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한평생 주님에게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도와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 마음껏 받고 마음껏 쓰면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회복되어지면 코로나는 저는 단절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시사 드리는 은혜 섬김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언약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사 우리 모두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께서는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